것 헌금도 준비해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또 잠잠해지다가 또 부산에 56명 어제 뭐 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쨌든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개인 위생적인 관리 잘 하시고 마스크 쓰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의 눈동자처럼 지켜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어려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 십자가를 향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생애를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 한순간 한순간이 아니고 전 생애를 돌이켜볼 때 나는 참 행복했노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사욕을 쫓아가지 않고 소명을 쫓아갔다. 자기 욕심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내 생애가 참 행복했다 그렇게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남북으로 나눠져서 전쟁할 때가 있었어요. 북군이 아니고 남군, 물론 남쪽이 패했지만은 그 남군의 지도였던 로버트 리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사진이 나오는 저분인데 잘생기도 했고 참 멋진데 비록 남군이 패했지만 그 장군의 명성은 너무나 자자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정리되고 나서 그분에게 이 자리에 와서 한번 일해 주십시오. 저 자리에 와서 한번 일해 주십시오. 뭐 그런 어떤 권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 기업에서 미국 전체 남부를 다 맡아서 해주시면 우리가 연봉을 한 5만 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1860년도입니다. 그래 지금도 6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때 1800년도니까요. 엄청난 돈을 제시를 했죠. 그는 정중히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한 2만 5천 불 드릴 테니까 전체 회사의 사장이 되어달라. 그런데 그는 다 거부했어요. 나의 명성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수많은 군사들의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졌기에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내 능력을 본 것이 아니고 나의 그 명성을 보고 내 명성 때문에 장사가 잘 되고 의 명성 때문에 보험 어떤 제품이 잘 팔려가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다. 뭐 그렇게 거절했다라는 이야기죠. 나는 늘 병사들과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더 나아가서 월남전에 영웅이 진 우리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최명신 장군이라는 분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분도 나는 장군의 묘역에 묻히지 않을 겁니다. 함께 동고동락하고 고난을 겪었던 그 병사들의 묘역에 나를 묻어주시오. 그래서 결국 그는 유언을 그렇게 남겼고 장군 묘역에 묻지 않고 군사들과 함께 그 영원한 세계를 걸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버트 리라든지 더 나아가서 최명신 장군이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갔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리사욕을 쫓아간 삶이 아니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서 지금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고 있고 제가 어떻게 로버트 리를 알았겠어요? 책을 읽으면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정신을 가진 분이 있었구나. 제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개받는 그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 행복하고 한순간의 쾌락으로 즐겁고 좋다라는 그 인생이 아니라 70, 80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이켜보았을 때에 참 내 생애가 참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그 어떤 되돌림의 어떤 그 추억을 우리가 가지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명 따라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콜링 부르심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참 행복한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며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한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향해 가셨죠.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길 외에는 인류 전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죄는요, 그 죄값을 치루어야 없어져요. 그 대속이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고, 누구를 너 저 사람 대신해서 뭐 좀 희생할 수 없습니까? 목숨을 내어놓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그 죄악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희고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류 구원의 그 소명을 주님께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생활, 오랜 시간, 오랜 세월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저를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인가,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 39권 전체의 이야기가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출생, 탄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에 가서 내가 큰 별을 보고 위대한 왕이 태어날 줄로 알고 왔는데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어디냐라고 물으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은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가시는데 백마를 타고 군사들을 앞세우고 빵파레 속에 가야 되는데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왜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성경에 예언된 이야기죠. 인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나아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북의 중심의 사회입니다. 제가 성이 안 간대. 우리 아버지도 안 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가. 우리는 성이 안 가라는 거예요. 김씨, 이씨, 박씨 다 아버지의 성을 쫓아서 지금 가죠. 어머니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마리아하고 요셉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셉은 친부는 아니죠.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잉태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자의 후손 성령에 잉태되었고 육신의 몸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사탄의 역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메시아는 바로 오늘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고 십자가 사건 성금요일이 하나님의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대속받을 수 없는 그 순간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구약의 39권 성경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펴고 낙의 안장에 지우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도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쭉 보고 계시는구나.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었던 인간이 범죄하고 죽어가는 그 길에서 구원의 계획을 했고 그 길이 이제는 완성이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지금 순종하고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서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계획의 어떤 일들에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냐? 나귀 새끼를 헌물하는 주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것인데, 내 낙인데, 내 낙이 새끼인데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내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기꺼이 그 헌물을 드리는 것에 예배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올렸고 땅 위에 깔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아마도 육체를 보호하는 첫 번째 기능이 있을 거예요. 땀이 잘 빠진다, 뭐 어떻다, 그런 기능적인 어떤 면들을 소개하는 옷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기본적인 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미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뭐 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 옷이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떤 디자이너가 그 모든 재능들을 동원해서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옷은 그냥 옷이 아니고 기능적인 면도 있고 미적인 면도 있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신분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옷은 신분을 나타내요. 제가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은 저분이 목사구나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다 흰 가운이 있죠. 의사 가운들이 다 달라요. 간호사가 입는 게 다르고 뭐 다른 분들이 입는 게 다 다른 게, 그건 뭘 나타내냐면 의사로서의 신분과 또 과별로 또 내지는 직분별로 조금씩 다른 게, 그 옷은 그 사람의 그 어떤
직업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죠. 군인들은 군복을 입어서 저 친구 군인이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는 길에 겉옷을 벗어서 나기 위해 그리고 땅에 깔았다는 것은 제 신분을 내려놓습니다라는 의미의 해석이 가능하죠. 주님 가시는 그 길에 제 자존심을 밟고 가셔도 좋습니다. 제 신분을 밟고 가셔도 좋습니다. 기꺼이 그들은 주님 가신 길에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자존감과 생애를 내려놓았던 무리들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억지로 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존심 내려놓습니다 하는 거 억지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의해서 그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호산나, 평화, 만세, 그렇게 찬송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합니다. 좀 조용히 시켜주이소. 시끄러워서.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조용히 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노래 부를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화가 나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순종의 길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얘기. 그 사람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심지어 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에 찬양하게끔 예비된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그 소명의 길에 하나님은 그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수많은 격려자들과 협력자들을 보내서 그 길을 완성해 나아가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에 너희들도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화면에 한번 비춰주시고,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님, 부활의 말씀을 하셨던 그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왜? 하나님이 살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십자가 지기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십자가 안 지고 싶다. 그게 저의 마음이고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인데 왜 십자가 안 지려고 할까요? 십자가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른 단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무리 그것이 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안 가려는 게 오늘 현실,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럼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가려는 인원이 줄어서 신학교의 정원이 안 채워진다. 곧 신학교가 문을 닫아야 될 위기다. 물론 일반 대학도 어려움이 있지만 신학교는 더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신학 공부를 끝내고도 목사길을 안 가려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풀타임 전도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 전도사님께 시집 가려는 처녀들이 없어서
사목길 못 가겠다고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서 풀타임 교육자가 못 된다는 이런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죠. 딸 가진 부모 딸들이 다 좋은 데 가서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아이고 목사 부인으로 그 고생 못 시킨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인데 그럼 신학교만 그렇습니까?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일반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헌신, 충성, 봉사, 희생합시다. 왜 제가 해야 되는데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 조카들이 나이 든 조카들이 30대 중반 조카들이 있어요. 결혼하라 그래도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여자 조카들이 그래요. 결혼해도 아이도 안 놀려고 그래요. 다 이야기 들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 했어요? 힘들어서 아이 키우기 힘들고 어려워서 안 하겠다.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십자가 지면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거부했으면 하나님의 계획도 무너지고 인류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부활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그 소명과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뭘 예비하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헌물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었고 기꺼이 찬양하는 무리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죠. 돕는 자를 보낼 것이고 협력자를 보낼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준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첫 번째 보여주신 모습이 여러분 41절에서 43절 말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른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향하여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성을 보고 우셨어요. 어떻게 우셨는지는 펑펑 울었는지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우셨던 자리에 가면 눈물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창문마다 눈물방울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신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우신 거죠. 역사적 기록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역사책을 한번 찾아보니까 로마의 정치적 혼란 과정을 거쳐서 유대 전쟁을 지휘했던 베스파니우스라는 장군이 69년대 로마의 새 황제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된 사람은 자기 권력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4개의 사단을 보내는데 그 장군을 자기 아들 티투스를 보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봄날 지금쯤 될 것 같아요. 그 로마의 4개 군단이 도착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는데 예루살렘 문은 굳게 닫혔고 그때부터 로마가 펼친 정책이 뭐냐 그러면 봉쇄죠. 개미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밖에서는 토담, 흙을 쌓아서 성 높이까지 계속 쌓아서 나중에는 성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공격할 수 있도록 그 흙을 쌓는 작업들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 안의 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역사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물도 말라가고 먹을 것도 없어져 가니까 부자들이 먼저 재산을 빼앗기고 저항군들은 그들을 처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도망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였어요.
그 뭐 남의 거 빼앗은 거 먹고 먹는 세월이 한참을 지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남의 것을 잘 빼앗아 먹지 않는데 빼앗아 먹는 일들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짐승도 잡아서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심지어는요 힘없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잡아 먹을 정도의 일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꾀를 내어서 도망간 사람들의 기록도 남아 있는데 그들이 수십 일이겠죠. 한 달 넘는 그 세월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로마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빨리 먹어서 배가 터져 죽었다라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니까. 그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AD 70년이라는 시간은요, 예수님이 33년의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채 40년이 되기 전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 미래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고 그때부터 2000년 이스라엘의 방황 세월, 디아스포라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나라 없이 돌아다니던 세월 2000년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되었느냐? 48년 대한민국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해방이 되는 세월을 맞이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 비슷한 시기에 나라를 갖추게 되고 현재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2000년의 세월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주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셨는데 그 환난과 고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뭐합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속이고 빼앗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그 현실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채찍을 드셨고 그 상들을 들러 엎으셨다. 오늘 본문의 기록인데요. 45절에서 46절 말씀.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더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채찍 만드셨고 주님은 과격한 모습으로 성전에 기도하는 집을 회복하기를 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죽을 줄도 모르고 망할지도 모르고 나라가 없어질 줄도 모르고 배 터져 죽을지도 모르는 그 어떤 현실도 전혀 모른 채 감지하지 못한 채 곧 다가올 미래 내 자녀들이 그 일을 당하고 내 손자 손녀들이 그 일을 당할 것을 모르고 지금은 부어라 마셔라 장사하고 속이고 싸우는 강도의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왜 미래에 닥칠 그 어려움을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는 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현실에 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보시고 내 신앙을 보시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저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야,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려움 속에 1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지만 1년을 보내면서 어렵다, 힘들다, 왜 이래? 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더 많은 일들이, 더 어려운 일들이, 더 강한 바이러스가 온다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성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예수님이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채찍을 만드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환경 보호 한번 반성하면서 탄소 금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엉뚱하게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에요. 그 탄소 금식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하면
없는 것을 채우자가 아니라 있는 것을 절약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고 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전기도 한번 아껴보자. 종이도 한번 아껴보자. 그게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긴 장마 속에 고생을 했어요? 잊어버렸겠지만 혹독한 추위 속에 왜 이런 추위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했겠니? 이게 어제 아래의 일이잖아요. 아니 오늘은 호주라는 나라가 100년 만에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서 뉴사우스웨일스라는 그곳에, 텍사스라는 곳에 눈덩이가 내려앉고 지구가요, 그럼 머지않아서 인류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는 사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데, 그걸 늦출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대한 보호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양보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더 나아가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아닌 기도의 집으로 회복하라. 그게 내 몸이고 우리 교회고 한국 교회고 온 세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성이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강도의 소굴의 영성이었다면, 생각하고 계획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는 그것이 오직 나의 배부름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 어떤 채움의 시작이었다면, 최소한 사순절 기간 고난의 주간만이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목숨을 내어놓은 그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간만은 채움의 욕심의 어떤 영성이 아니라 기도와 경건의 욕심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뭐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예상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저와 여러분께 사명과 소명을 주셨는데 빛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명이 힘들다고 뺑개치고 십자가 힘들다고 다 제쳐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과 똑같이 이 땅에 천년만년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쌓고 쌓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한 주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61장입니다.